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 58장을 전체를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구절을 다 같이 읽지는 못하였지만 앞서서 있는 구절마다 금식의 중요함에 대해서 역력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저희 믿는 자들에게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금식으로 이 모든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고 실제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어려운 고초 중에 이 금식, 우리가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 목숨의 경각에까지 가는 40일의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금식, 그리고 구원과 회복과 복종을 위한 금식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통하여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금식의 관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적으로 경고와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냐면 1절 보게 되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 모습 가운데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크게 외쳐서 지적을 하라고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칭찬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앞서서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게 실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행함 가운데 어떠한 것이 겸하여 있었냐면 금식은 금식대로 하면서 실제적인 모습은 그러지 못하고 그 행함과 그 겉모습과 실제적으로 이 삶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라마단의 금식 기간에 더 많은 육류들이 소비가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꼬집으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데에서는 금식을 하는데 심야에는 더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행하는 것이 다를 때 분명히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꼬집어서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에게 외치고 달라 달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찔림이 있는 사실입니다. 일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똑똑히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 생활의 불일치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이사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실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싸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금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러한 금식은 헛된 일이 분명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데에서는 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금식의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방법상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더 절절하게 우리가 흑암의 것을 끊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나의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먹는 것마저도 포기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악한 것을 끊고 나의 욕심을 끊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가장 절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함께하는 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 참된 금식을 하면서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 말씀 가운데서도 금식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잘 행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서 5절에부터 7절을 저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6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또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한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8절 그리하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를 흥분케 하고 격동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가요? 저를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요? 하면서 저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렇게 행하여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하면 하고 읽은 거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절에 읽은 것은 보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게서 날 자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서 무슨 일을 크게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에게서 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냐면, 이 신앙이 다음 세대를 내려갈 때에는 다른 세대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간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한 세대만 바뀌어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것을 길 잃은 세대가 아니라 모른다 하는 세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너에게 난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새롭게 이 성전을 구축한 것을 실질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진다가 아니라 되어진 것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뭐한 사람들입니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잘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험적으로 하는 것과 그것을 누구한테 들은 것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 천지 차이, 아니 분명히 흙과 빛과의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열 며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오는 성탄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별로 소망 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성탄절이 오면 오는 거지. 그것이 나하고 뭐. 어린 마음에는 성탄절이 오면은 막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뭐 그냥 1년에 연말이면 한번 오는 것. 실제 저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짜, 그 기념일에 마음을 맞춰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을 못 봤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를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부르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날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들 전혀 상관하지
마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정말 중심에 있는 행위예요. 그 금식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조금 아까 8절 이하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고 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우리는 매주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가야지 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침이면 눈을 뜨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지킵니다.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전같이 안 하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정말로 산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구원의 주가 되셨는데 그분께서 목숨으로 내걸고 실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머리가 되신다 그러고 우리를 그 모든 지체로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할렐루야고 감사고 날마다의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의 이런 사역적인 삶이 사실은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지금도 개척해야 되는 교회가 있고 지금도 현재 있는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실 겁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올라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시는 집에 기도하실 곳이 없어서 올라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귀하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절을 읽고 결론에도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13절 이하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내가 한 말이야, 내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명심해.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원하듯이 구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예배 받을 자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구걸한다고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고 누구의 이런 찬양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감히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찬양 좀 하죠. 제가 하나님 예배 좀 드리죠. 제가 헌금 좀 하죠.
제가 어디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고 살죠 하면서 삐떼어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시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제가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금식마저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하지요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새벽을 밝혀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건 뭐냐면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을 섬기는 데는 저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고 이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던 것도 밤에는 멈추고 일정한 잠을 자고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섬길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신 성도분들 모두 그렇게 이 새벽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자야 될 잠을 잘 챙겨서 시간 내는 그것을 하고 때로는 전날 무언가 바쁜 일이 있어도 적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작정하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 되셨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 따라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적으로 갖고 오신 기도 제목이 설사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같이 노래하자, 함께 같이 울자, 함께 같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미처 챙겨서 하지 못할 기도를 이 본문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지방의 출타 중에 가셔서 오늘 호세아서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 과연 오늘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까 고민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누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직접 내 말이다 하고 이렇게 주시니 그것을 받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겨진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돌보며 그들에게 조금의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참 특별히 이렇게 병환 중에 수술 중에 그렇게 위중하신 중에 있으신 어느 분이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할 분들이 계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참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교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